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그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나서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은 열심히 열매를 맺는다고 노력하였습니다. 율법, 공부, 기도, 금식, 전도, 구제 등을 보통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를 맺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6장 평지설교는 실천이라는 주제를 포함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누구를 따를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따를 것이냐, 사도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맹인 선생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40절 말씀에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제자는 선생보다 높을 수 없으며 완벽하게 배우면 그 선생과 같은 수준이 될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맹인 선생을 따르면 맹인이 될 뿐 더 나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 그것을 빼지 못하는 자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자격이 없습니다. 들보란 집 또는 건물의 건축에 사용된 큰 목재 또는 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흠을 찾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에 초점을 맞추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자가 남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43절부터 35절의 이 말씀의 단락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이 단락의 말씀에서 열매의 종류는 나무의 종류에 의해 정해지듯이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그의 마음에 의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무엇인지는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마음은 깨닫는 기능을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바르게 깨달을 때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못된 상태에서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의 티를 분간하여 제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이 맹인인지 그 눈에 들보가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은 열매 곧 행실을 보는 것입니다. 말이나 학이나 유명세가 아니라 삶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럴듯한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실천하는 사람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겉만 치장할 뿐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되고 외식하는 선생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평지설교의 결론입니다. 4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죄를 일깨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주여에 해당하는 아람어 단어는 단순한 존경을 담은 뜻이지만 이 단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면 그 이상의 의미, 즉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춧돌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는 땅을 깊이 파고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산상수훈과 마찬가지로 평지설교의 결론은 믿는 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거센 물이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물이 부딪히면 곧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기의 작은 강 같은 하천을 보면 평평하게 정리된 땅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기에 물이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바닥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기가 되면 그 위에 모든 것이 쓸려 나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의 기초를 튼튼한 집안 위에 두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 행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없을수록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주님의 자녀는 사실상 신앙을 가지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주님이 하셨을 것 같은 일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행위는 사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을 엉뚱하게 해석하여 궤변을 늘어놓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며 새롭게 시작된 하루를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그 다짐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과 겉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급스럽고 화려할 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집중하십니다. 마음에 들어차 있는 것들을 빼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마음과 행동을 온전하게 가꾸어 갈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충만히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